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둘이 가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하여 술렁이며 말하기를 이 여인이 나오미냐 하니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모질게 대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다시 집에 돌아오게 하셨도다. 주께서 나를 반대하여 증언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더라. 그리하여 나오미가 돌아왔으니 그녀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왔으며 그들이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에 베들레헴으로 왔더라. 설교의 제목은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베들레헴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을 때에 많이 반복이 되어지죠. 21절에서 다시 집에 돌아오게 하셨도다.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더 아쉬울 것이 없는 아버지를 둔 아들이었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위대하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 줄을 이 아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무엇인가 틀림없이 자신을 열광케 하는 것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누리지 못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 또 자신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엄청난 모험이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죠. 떠날 때에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럴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그 지점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곳에 와 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거기서 마침내 하나의 결심, 집에 가자. 아버지 집으로 가자. 본문에 의하면 가자 베들레헴으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과연 받아주시겠는가? 인생 처음으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무엇을 발견한 것인가? 자기 아버지예요. 그 전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지냈으면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비로소 발견한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였죠? 자신을 용서한 아버지예요. 어떤 아버지입니까? 자신을 사랑하되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 아버지입니다. 교제를 추구하느라 세상 친구들을 그렇게 많이 두었지만요, 교제 가운데서 그런 완벽한 교제, 완전한 교제가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죠. 아버지와의 교제예요. 바로 그 한 아들이 집을 떠난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발견한 그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모압에서 삶을 살다가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요. 며느리 가운데 한 사람은 이제 돌아갔죠. 이제 며느리 룻 하나만 그렇게 남았습니다. 자신을 발견했을 때에 그렇게 처참한 그 모습일 수 없죠. 이 엘리멜렉은 아주 부자였던 것 같죠. 왜냐하면 본문에 보니까 나갈 때 풍족하게 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모압에 남겨놓은 것은 새 무덤뿐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무덤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고서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결과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본 결과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너무 멀리 와버린 것입니다. 마치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보트 위에서 즐기다가 해운대 해수욕장 무엇으로 유명하죠? 이안류로 유명하죠. 이안류. 당해본 사람은 아주 무섭다고 합니다. 갑자기 쳐다보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와본 겁니다. 얼마나 다급해집니까? 얼마나 조급해져요. 그 나오미가 이제 다시 한번 베들레헴 집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일어난 일이지만은요, 대표적으로 나오미라고 기록되었을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영적으로 한 걸음 뒷걸음 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을 발견해서 볼 때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오르지 못할 만큼 미끄러져 내려온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는 돌이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실함이 묻어있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베들레헴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복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이죠.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베들레헴은 인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들 둘이 가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결국은 떠나온 곳이에요. 인생이 시작되는 곳. 어머니로부터 인생이 시작되었습니까? 가장 푸근한 곳은 어머니 품 안이에요. 그 가정에서 자신의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결국 찾아갈 곳은 그 가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평안이 있는 것이죠. 나오미의 경우에는 베들레헴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부인해서도 안 되는 곳이에요. 10년 이상 타국에서 생활했지만은요, 어떻게 베들레헴을 잊을 수 있었겠어요? 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1년이 되기도 전에 곧 돌아가리라 마음에 먹었을 뿐만 아니라 식구들끼리 모이면 계속 그러한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년 지났죠. 5년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서는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곧 돌아가야 된다고. 이곳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여기에서 나오미의 그 환경과 반대로 부를 얻고 먹을 것이 창고에 가득 차고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신분은 스트레인저입니다. 타국인이에요. 필그림입니다. 순례자예요. 그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죠. 이중국적자,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러나 어느 그 시민권이 진짜 시민권인 것인가 말할 것도 없어요. 물어볼 것도 없다고요. 이곳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그냥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스쳐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타국인이요, 순례자이죠, 나그네이죠. 베들레헴은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리하여 그 둘이 가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 거리를 산정해 봤을 때에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베들레헴 어디 있죠? 머릿속에 그려지죠. 모압,
서로 강을 맞대고 있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또 많은 높은 언덕들이 있고 또 산들이 있습니다. 그 산들도 건너야 됩니다. 두 여인이 걷기에는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죠. 그때의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서 나오미의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먹을 양식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낯선 이방 땅에서 이방 며느리만 달랑 데리고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설사 베들레헴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걱정이에요. 도달하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문제이지만은 베들레헴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그 잃어버리는 자존심과 그 수치감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또 그것도 잠깐이죠. 이제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되죠. 종잣돈이라도 있어야 뭐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땅을 빌리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큰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왜 저렇게 믿음의 힘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지 모르지만 정작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한 가닥 마음의 결심이 있다고요. 제대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무엇인가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은 나에게도 회복의 기회가 한번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의 의미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해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라든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라든지 환경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심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야 돼요. 7일이나 10일 정도 갔죠. 처음에 마음을 먹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시작에 불과하죠. 100이라고 한다면 이제 5 정도 된 거예요. 5. 나머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95라고 하는 남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잘 달려가고 2 남았다. 2% 남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멈춰버렸습니다. 베들레헴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도달해야 됩니다.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았겠어요.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베들레헴 비슷한 그런 그 성읍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어차피 베들레헴에 가서도 환영받지 못할 그 처지인데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기서 한번 눌러 앉아보자. 여기서 한번 보금자리를 마련해보자. 그러나 계획했던 곳까지 가야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집으로 가는 길, 원래 자기가 있어야 했던 장소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표와는 상관없는 곳으로 흘러갔죠. 다시 원점 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회개. 회개는 어디에서 마치는 것인가? 본래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는 마음 먹는 것에서 끝나요. 회개는.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나도 하겠다. 나도 끊어야 되겠다.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자신의 뜻을 자기가 잊지 않으면 돼요. 내가 잊지 않는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때 초청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문 나서면서 잊지 않으면 돼요. 내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서 보실 것이라고요. 기도하실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어떤 결심을 드렸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생각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는 것이고 또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동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동역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 뜻을 내 몸을 통해서 실현하시라고 내 몸도 하나님 앞에 굴복해 드렸죠. 헌신했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생각과 잡다한 생각이 내 생각에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 사냥을 해서 그 먹잇감을 내가 잡았죠. 충분히 먹었어요. 남은 것 아깝죠? 묻어둬야 된다고요. 묻어둬야 돼요. 다음번을 위해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디에 묻어뒀는지. 그런데 이것만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죽으라고 열심히 해서 사냥해가지고 잘 묻어뒀는데 어디다 뒀는지 몰라요. 반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되돌아갈 때까지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때까지 중간에서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육신은 끊임없이 타협할 것이라고, 마귀도 끊임없이 타협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그 정도면 됐다고. 그 정도면 됐다고. 그러나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켰다고 한다면요,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틀고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새로운 길에서 이탈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멈추고 다시 생명의 새로운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만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전에 동행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동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면서 계속 걸어가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잘 맺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인생의 시작이죠. 어떠한 시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베들레헴의 이름이 유다 베들레헴이었죠. 유다는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인데, 존귀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인데 누구를 통하여? 가장 천한 자예요. 가장 비천한 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무시하는 대상이 어린 아기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기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명하며 기뻐하셨던 적이 있죠. 얼마나 세상에 많은 현명한 자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타가 공인하는 똑똑한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순수하고 순진하고 단 한 가지 이유로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해가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믿어드린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신 사람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는 분이신데, 베들레헴을 통해서, 유다 베들레헴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방 세계에 인간이 만든 문화권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갈대 우르만 해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문화권, 이집트, 또 황하 문명, 인도 문명, 여러 가지 종교와 철학이 중심지였었죠. 그 가운데서 어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존귀하게 여겨지시는 것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에 있을 때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없어요.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 처음에는 한두 번 있을지 모르지만요, 굳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진공 상태로 있을 수 없죠. 그러면 무엇을 노래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노래한다고. 유행가를 쫓아다니고 또 세상의 풍조에 코드가 맞는 그런 마음, 그런 노래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없어요. 모압의 한계입니다. 그러한 모압의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싶은 사람, 늘 함께하고 계시는 사람, 언제 어디선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어디야? 많이 물어보시죠? 어디 계세요? 어디예요? 어디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베들레헴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부터 돌아오려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찾아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는지를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음이더라. 1장 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백성에게 찾아오셨어요. 복주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죠. 나오미가 모압에 있는 동안 나오미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채울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 도대체 어떤 종류의 것이겠어요? 그는 잠시 있는가 싶으면 곧 사라져버리죠. 자고 나면 다 잊어버렸어요. 배부른가 싶었는데 10시간도 되지 않아서 또 배고파진다. 그런 것들입니다. 성도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여러 즐거움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죠. 같이 있다고요. 같이.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경험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그때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쁨이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어져요. 경험적으로도 그래요. 그때의 즐거움이다. 나오미는 그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경우, 그 사람은 다른 것들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몸으로 떠날 수 있고 마음으로 떠날 수 있어요. 영으로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채워줄 수 있는 다른 대체물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요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의 뜻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죠.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헌신 첫 번째고 병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테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불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냥 감사하면 돼요. 그냥 기뻐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은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70억 명이 넘는다 하더라도 동일한 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개별적으로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겉모습은 다 똑같을 것이라고 아마. 그러나 다 다르지요. 다 개별적으로 다 다르죠. 그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들을 모두 다 구비시켜 주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미 주셨다고요. 은사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그러한 기질도 주셨고 그러한 성향도 주셨고 열심도 주셨고 그러한 관심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불을 지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 불길이 약할 수 있어요. 그 상관없어요. 그러나 불이 붙었다고요. 그 사람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이제 활활 계속 탔습니다. 불타오르는 것이 해야 될 일은 그 연료가 고갈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장작을 계속 투여하면 되죠. 무엇입니까? 연료 탱크라요. 하나님의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연료를 거기에다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정이 불 붙는 거 아니겠어요? 왜 방해가 없겠어요? 그 불길이 꺼지지 않을 때에 마귀가 받게 되는 타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마귀가 모를 리 없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세력들을 다 동원해서 방해할 것이라. 때로는 계략과 책략과 미혹을 통해서, 쉬운 말로 하면 미인계예요. 속이려 드는 것이죠. 그것이 먹혀들지 않을 때는 울부짖는 사자로서 온갖 두려움과 무서움과 빡을 동원해가지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 그거 다 막아낸다고.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는 것인지 마귀가 알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고백을 들어보시오. 요나는 주의 면전에서 타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 어디에서 도망한다고요? 면전에서. 저 정도 킬로미터쯤 가면은 주의 면전에서 이제 도망가리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일어나서 요파로 내려가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 그리하여 그가 주의 면전에서 피하여, 계속 강조하죠. 주의 면전에서. 그들과 함께 타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지불하고 배에 탔더라. 얼마나 마음이 안정이 됐을까요? 결국은 그 배에 탔어요. 성공했죠. 주의 면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한 장만 더 넘겨놓으면 그 사실은 무엇이에요?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기는요, 더 가까이 왔다 더 가까이 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임재에서 벗어나는 성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도망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의 면전에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의 면전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영원 무궁토록 계속되는 즐거움이 있대요. 지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즐거움을 경험했어요.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갈까요? 제일 오래 가는 때가 아마 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일이 아닌가 싶어요.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찬양 가운데서 우리가 머무르고 있잖아요. 평일날도 특별한 경우에 오전 내내 계속되어지는 즐거움이 있고, 하루 동안 계속되어지는 즐거움, 그런 것들은 계속 더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두 번 경험하다가 들림마다 올라가면은요, 그때는 영원 무궁토록 즐거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된 그 상태에서요, 마음껏 상상하고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말하고 마음껏 행동하고 마음껏 가고, 그래도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어떤 것 하나 범죄하는 영역이 없어요. 그 즐거움입니다. 이 고백은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쳤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돌이켰을 때, 보는 말씀으로 집으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갔을 때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심하고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거절당하는 그랬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즐거움을 노래하는 것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의하면 죄의 낙은, 죄의 즐거움은 잠시 동안이에요. 모세가 그것을 알았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믿음의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낙도 아니에요. 즐거움도 아니라고요. 그냥 신경이 반짝 자극을 받았다 뿐이에요. 그런데 그 후폭풍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죄의 낙은 잠깐인데 죄가 가져다주는 아픔, 도려내는 베어내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아픔에는요 너무나 오래가요. 어떤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흔적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죠. 자백이라고 하는 교리와 죄의 흔적이라고 하는 교리는 다른 영역이에요. 절대적으로 다른 영역입니다. 자백하면 받아들여 주시지 않을 죄가 없어요. 아무리 마귀처럼 살았다 하더라도 자백하면 다시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서 책임져야 되는 죄의 흔적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 15살 때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지금 70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여전히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15살 때 했던 죄악이 계속해서 뒷다리를 놔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잘 알 때에 죄의 낙은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쾌락을 사랑합니다. 즐거움을 좋아해요. 얼마나 갔으면 좋겠어요? 될 수 있으면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70년 갔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그러니까 100년 갔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이에요. 즐거움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진정성이 있으려고 한다면요 70년, 100년은 즐거워하려고 애쓰면서 왜 영원에 대해서는 그런 기대감이 없어요?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집으로 가는 사람. 베들레헴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 그 즐거움은 영원히 즐거운 모임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바로 인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필요를 예비해 준 곳입니다. 베들레헴 말 자체가 빵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빵집이라고 해요. 빵집. 베들레헴. 나오미가 하나님의 최상의 공급하심을 발견한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들었어요. 그곳에는 모든 필요가 공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곳에 가면 먹을 수 있어요. 그곳에 가면 배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먹이실 것이고 그 사람이 원하는 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품는 그 염원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어지는 그런 목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들레헴은 또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에요. 모압은 어떤 곳이죠? 나오미와 같은 생각, 나오미와 같은 영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타국인이에요. 함께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다 하더라도 영에 속하는 것을 나누지 못해요. 모압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나 베들레헴은 같은 영을 지녔죠. 같은 생각을 지녔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오미는 바로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집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베들레헴으로 오게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들 둘이 가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하여 술렁이며 말하기를 이 여인이 나오미냐 하니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모질게 대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다시 집에 돌아오게 하셨도다. 베들레헴이에요. 나오미가 가고 싶어서 간 것으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배경을 보았더니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미
일을 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돌아오라. 그런데 그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10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계속 부르고 계셨던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죠. 아들은 막다른 골목에 가서야 아버지를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 아버지는요, 아들이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계속 기다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죠. 나오미가 깨달았던 것은 자신의 불행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한 방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도 너무너무 많이 미적미적됐어요. 너무 눌러앉아 버렸어요.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돌이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게으름은요, 다른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특히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순간적으로 돌이켜야 돼요. 순간적으로 놔야 돼요. 죄를 짓는 것, 죄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새가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는 것, 그거를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머리 위에 앉아서 또아리를 트는 것, 또아리라고 그러네, 새집을 짓는 것, 그거는 내가 막을 수 있다. 그거는 집을 못 짓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집을 못 짓게 할 수 있는 것이냐? 부지런하면 돼요. 게으르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 집을 짓는 것이에요. 새가 집을 짓게 만든다.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비정상적인 생각, 마귀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께도 그런 생각이 무수히 많이 들어갔어요. 문제는 그 생각의 출처가 악한 곳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즉시로 거부해야 돼요.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죄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쁜 생각인데 버려 마라. 버리기는 버리되 두 번만 더 생각해보고, 그러면 그것은 행동으로 죄를 짓기 전에 이미 범죄한 것이라. 행동은 그 다음에 따라올 뿐이에요. 결과일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나오미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깨닫는 즉시로 돌이켰어야 됐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이죠? 고난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 많다. 그 쓸데없는 고난이에요.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방황 기간이 있다고요. 아쉬워요. 아까워요. 아깝다고요. 10대 청소년한테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요, 그때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어차피 믿을 거. 50년 지난 다음에 믿었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인생에 있어서 쓸모없는 고난, 하나님을 떠난 고난, 그것을 자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모질게 대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서운한 마음에서 이 표현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요, 실상은 모질게 대하지 않으셨으면요 돌아오지 못해요. 이것이 모든 타락한 본성을 지닌 사람들의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모질게 대하심으로 인해서 돌이키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집 나간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질게 대하지 않으셨다면요, 아버지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양식을 먹을 양식이 없어서 돼지우리와 함께 그렇게 생활하러 그렇게 모질게 대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집으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달아날 수는 있어도 주님으로부터 숨을 수는 없죠. 요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탕자의 경우가 그랬죠. 또 나오미의 경우가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질게 대하실 때는 모질게 대하시는 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회복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이 많이 튀어나왔죠. 전능하신 분, 자비로우신 분, 은혜로우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모압에서도 살 만큼 어느 정도는 편애를 봐주시지 않겠는가?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어서 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인데, 자비의 하나님인데 아주 그렇게 모질게 아주 살 수 없을 정도로 닥달을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떠나게 만들어요.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거기서 좀 살게 좀 해주시지.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죠. 왜 그렇습니까? 최선만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주 질투가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를 두 번째로 사랑하는 거, 그거 아주 견디질 못하세요.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된다. 첫 번째로. 역으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살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 최상의 것 아니면 눈에 안 차세요. 차상의 것 아니면 나쁘지 않은 것, 그런 것들 하나님의 눈 밖에 있는 것입니다. 관심도 없으세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차차선도 좋으니 나쁘지 않은 것, 그것만이라도 좀 주시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질게 대하십니다. 언제까지? 그 최상의 것들에 대해서 코드를 맞출 때까지. 나오미의 경우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주님은 채우시는 분이죠. 마귀는 빼앗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돌이키는지 훤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수술대에 이미 누웠다고 한다면요, 힘 빼야 돼요. 수술대 올라가서 힘 줄 필요는 없어요. 수술하는 의사가 환자 보고 협조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수술을 최선을 다해서 잘 할 테니까 당신도 나를 좀 협조해달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지 잘 아시는 것이죠. 일단 여러분이 곁길로 갔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이겠어요? 그 표현이 죽이시려면 죽이시라. 안 좋은 동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는 의탁에서 죽이시밖에 더 하시겠어요? 신뢰할 때에 가장 최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들레헴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나오미가 돌아왔으니 그녀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왔으며 그들이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에 베들레헴으로 왔더라. 나오미는 나름대로 쓴뿌리가 있었어요. 절대로 나보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왜냐하면 그것은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뜻인데 내 생애를 통해서 내 간증을 통해가지고 어떤 즐거움과 기쁨이 있겠느냐. 마라라고 부르라고. 마라라고. 아주 쓴 거죠. 비터니스. 히브리서에는 그 쓴뿌리라고 이야기했다. 그것이 합당한 이름이라고. 그런데 마지막 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옴이라고 부르십니까? 마라라고 부르십니까? 22절에 봤더니 나옴이라고 계속 부르세요. 나옴이라고. 저는 절대로 마라가 아니라고. 소망입니다. 아무리 험악하게 살고 아무리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께서는 최선으로 대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인에 대해서는 자포자기 했을지 몰라요. 이제 끝났다고. 겨우 베들레헴까지는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내 인생은 여기까지라고.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해 주신 그 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무엇 했다고요? 돌아왔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온 그 사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위대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에 베들레헴으로 왔더라. 언제입니까?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 6월절 때. 무엇이 생각나죠? 모든 죄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6월절 양이 그 피를 흘린 때죠. 영적으로 적용하면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 10절.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런 방해물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다 해결됐어요. 다 해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 때예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때는 초실절 때입니다. First fruit. 잔치가 벌어지는 때이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명하는 때이지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봤더니 첫 열매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들입니다. 그 뒤를 따르는 이제 추수가 기다리고 있죠. 이삭 줍기가 또 기다리고 있죠. 그때예요. 소망의 때입니다. 세상으로 봐서는 다 끝났다고 그렇게 절망적인 그 환경만 남아있을지 모르지만요.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가득 채워주셨을 때 무슨 소망이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때인 것입니다. 돌아오는 탕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언제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 돌아오는 때는 죄 사함의 때이고요. 언제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 돌아오는 때는 수학의 때예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나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되는 것은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는 때예요. 그 이후로부터는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기회와 시간을 계속 낭비해야만 돼요. 무엇보다도 열정이 식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히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과 여건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은 네가 해놓고 그 다음에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있는 상태 인정하고 그대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 상태와는 무관하게 다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집으로 가는 길,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까? 가장 잘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자리에 여러분을 두시고 나오미를 용서하셨고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셨고 나오미에게 용기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용서하실 것이고 또 구비시켜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